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던 장면을 생각하면 적은 숫자가 모여있지만 아마 가정에서는 지금 다 함께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이 뭐가 있으신가요? 성탄절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탄절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 했을 때에 뭐가 있을까요? 선물입니다. 선물. 성탄절 그러면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성탄절은 뭐가 떠오르냐고? 외식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외식. 아침 안 먹고 오신 분들은 몹시 시장하시죠, 사진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탄절 그러면 놀이동산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참 가기도 그렇고 어렵죠. 자, 우리 청년들에게 성탄절 그러면 떠오르는 게요, 사랑 고백입니다. 성탄절 내 사랑 고백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그래요. 물론 사람 나름이겠습니다만, 그렇죠. 또 사랑 고백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여행도 갑니다. 그렇죠? 여행을 성탄절, 겨울 휴가가 없으니까 이해가 되어져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성탄절 그러면 선물이 맞아요. 이런 선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선물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주신 최초의 선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탄의 선물을 뭐라고 별명을 붙이는가 하면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구원의 선물. 왜 구원의 선물이라 그럴까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잖아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사실은 제일 큰 선물은 아기 예수 선물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성탄절 그러면 저 두 사진으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마리아. 그렇죠? 아기로 오셨지만 사실은 십자가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저 두 사진이 아마 성탄절을 잘 정리해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이렇게 이 성탄절이 찾아왔는데도 저렇게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랍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 의미와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자들이 없었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조차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데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것도 선물을 가지고, 자, 이들은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에 저는 두 가지가 궁금해요. 첫째로는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심지어 유대인들도 모르고 그 당시 성경학자들도 몰랐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맞이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올 수가 있었을까? 성경은 그들이 별을 보고 왔다고 말해요. 동방의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가였으니까요. 그게 전부였을까? 그렇지 않아요. 힌트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한 후에 또 주의 사자가 이들을 잡으려고 헤롯이 준비하고 있으니 어서 도망가라고 지시해서 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외면적으로는 별을 찾아보고 왔겠지만 하나님의 고지가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런 거 보면 참 위로가 되어져요. 유대인들도 성경학자들도 몰랐는데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세속적인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가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기 예수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어져요. 예수님은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직업이 뭐든 간에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근데 이게요, 8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던 거 아세요?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요, 온 열방의 왕들이, 열방의 이방인들이 재물을 가지고 예수께 나올 거라고, 메시아에게 나올 거라고 이미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놓았어요. 그때 이미 국적을 초월해서, 신분을 초월해서, 모든 걸 초월해서 주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자, 그 스타트를 이 동방 박사들이 끄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별만 잘 연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놀라운 선물이에요. 놀라운 거죠. 제가 하나 더 궁금하다 그랬죠. 도대체 이들이 드린 선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자, 이분들이 선물 3가지를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뭐죠? 첫째, 황금. 둘째, 유향. 마지막으로 몰약이에요. 여러분 표정이 어차피 내 거 아닌데 뭐 이런 관심이 없는 표정인데요. 황금, 유황, 몰약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물은요, 주는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고 받는 사람에게 의미와 필요가 담겨 있어요. 선물을 줄 때 그 사람의 필요와 의미를 없이 주는 거 봤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10시에 우리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선물 교환을 했어요. 우리들도 많이 또 정해가지고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선물을 하셨더라고요. 자, 선물은요, 내 인격이 담겨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들의 선물에는요, 그냥 오다 가다가 그냥 물물거래해서 또는 여러분처럼 어디 당근마켓에서 사온 게 아니에요. 인격이 담겨 있고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황금, 유황, 몰약,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은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든 해석은 종교개혁자 칼빈의 해석이었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 그랬는 거 아니? 황금은 왕을 상징한대. 유황은요, 그 제사 드릴 때 향을 내는 거거든요. 제사장을 상징하고요. 몰약은 흔하진 않지만 가장 부유한 자들의 장례를 치를 때 그 몸에 바르는 게 또 몰약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죽음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죠?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해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사실은 이 황금, 유황, 몰약은 2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드릴 수 있는 최고를 드렸다는 거, 또 하나는 거기에 박사들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황금은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유향은 뭐예요? 당신은 나를 위로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몰약은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씻게 죽으신 선지자,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선물 속에는 최고의 선물임과 동시에 최고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잊지 못하는 남성들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남성들 10명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는, 어느 정도 초신자인 거 아니 예배 드릴 법도 몰라요. 사도신경이 뭔지도 모르는 분하고 10명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분들과 함께 무려 6개월을 성경 공부하는데, 이분들이 나온 이유는 첫째로는 아내들이 너무 구박을 하니까 성경 공부 안 하면, 둘째는 다 탁구 광들이에요. 탁구를 쳐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해야 탁구를 칠사고 했기 때문에 탁구를 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6개월 코스인데 한 3개월 맞이할 때쯤에 성탄절이 다가올 때인데,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황금, 유황, 몰약을. 근데 여러분, 초신자들이 오히려 순박한 거 아시죠? 성경 공부 끝나고 우리는 항상 오늘 깨달은 점이 뭐냐고 물을 때 한 남성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러면 목사님,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도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 숙제는 예수님께 뭘 선물로 드릴지를 다 정해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내심 저는 정답은 정해놨어요. 뭐냐면 동방박사처럼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선물이다. 우리가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황금을 드릴 건 뭘 드릴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해 드리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된다. 이게 제 이제 다음 주에 공개할
답이었어요. 그 다음 주에 이 남성분들이 뭘 해온지 아세요? 숙제 답으로 한 분은 올해 이후로 술을 끊겠다고 선물을 갖고 왔어요. 두 번째 사람은 원래 그걸 준비한 것 같지 않지만 앞에서 술을 끊겠다고 하니 자기는 담배를 끊겠다고 이렇게 경쟁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유 공부가 이게 참 흥분하면 말릴 수가 없어요. 창피한 것도 몰라요. 자기는 올해로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지 않겠다고. 그 말 안 했으면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손찌검 하는지. 순박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선물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리어 이랬어요. 아니 술 함부로 끊는 거 아니라고. 담배 그게 쉽게 끊기는 게 아니라 괜히 망신당하지 말고 어차피 또 하게 될 거 그렇게 너무 과격한 거 결정하지 마시라고 했더니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 마칠 때쯤에 10명 중에 8명이 술 담배를 끊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그 끊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끊으라 그러면 교회 안 나올까 봐.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 때 이미 전날의 그림자와 향기가 나요. 이 술 냄새가 폴폴 나거든요, 늘. 근데 여러분 술 냄새가 안 나요. 제가 지금 술 담배 안 해야 구원받는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이 성도들이요 순박하게 주님께 선물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신앙 고백만 드리라고 했는데 저는 그날 성경 공부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야, 우리가 주님께 신앙 고백도 드리지만 이분들은 우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구나. 내 삶에서 정말 주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들을 준비했구나. 저는 지금도 그날을 잊지 못해요. 자신들을 주님께 드린 거.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끊을 수 없는 것, 내가 제일 사랑했던 것들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수료식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작은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료식을 했어요. 사랑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탄절, 우리 어린이,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순박하게 우리도 주님께 선물을 드려볼까요? 이 동방 박사는 처음 오실 예수님을 선물 드렸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자, 근사한 거 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목사님, 저는 조금 더 배우자에게 친절해지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이런 것들을 한번 주님께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순박한 선물을 주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삶으로 작은 예수가 돼서 선물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이 성탄의 아침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 모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10명의 순박한 성도들을 좀 떠올려 보시겠어요? 50세 중반의 남성도들이에요. 기도할 줄도 몰라요. 예배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고 나니까요, 나는 주님께 이걸 드리겠습니다. 난 주님께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게 근사한 게 아니에요.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 내가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 내가 주님 앞에서 난 바르지 않았던 것을 결단한 거예요. 오늘 2020년 12월 25일 날 나도 주님께 선물을 한번 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 이걸 드리기 원합니다. 난 이걸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